창세기 16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버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버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버가를 껴안는 것을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 여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랄에 거할 때라고 잡았습니다. 이삭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 이삭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무엇이 어려웠습니까? 기근이 닥쳤다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근이 닥쳐서 사람도 굶는 게 힘들지만은 짐승도 굶겨야 되니까 양떼와 소떼를 몰고서 목초지가 있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려고 이제 브레셋 땅까지 이렇게 지금 브레셋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한다고 하는 가자 지구 그쪽입니다. 그쪽까지 그렇게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순종해야 됩니까? 못 먹어도 고해야 됩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면 쉬운 길이 있고 때로는 굉장히 내 인생의 결단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양떼가 먹을 물이 없고 목초지가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양이 있고 그래서 죽어나가는 양떼가 지금 존재하는 재산의 손해가 오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랄 땅, 블레셋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머물면은 하나님이 형통을 줘야 됩니까? 불통을 줘야 됩니까? 어려운 걸 결단하고 순종해 왔는데 하나님이 형통을 주고 만사태평하고 무사태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양떼가 소떼가 굶주려서 재산상에 손해가 오는 것도 위기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모님은 유튜브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바다민족이라고. 예. 지중해에 이 당시에 바다민족이라는 민족이 유행을 했는데 이 바다민족이 브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에게 문명을 멸망시키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멸망시키고 지중해를 넘어가서 이집트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그랬던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마지막에 자리 잡은 데가 바로 이 그랄 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고 법이 없는 민족들 틈에 이삭이 지금 거주하게 된 겁니다. 간이 쫄릴까요? 안 쫄릴까요? 간이 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 이삭이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다? 누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고대에는 약탈이 성행을 하는데 약탈이 성행에서 지금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에 유목 문화에서 보면은
발굴된 유물들이 주로 황금이 많습니다. 금목걸이, 금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금관들이 금이 어디서 나오냐? 고대는 사금을 채취해 가지고 그걸 금으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그 사금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목민들이나 이동이 자합적 민족들은 집에 우리 같으면은 장농을 뭘 할까 이래가지고 좋은 농사는 게 여자분들의 소망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게 300만 원짜리다. 이거 가지고 가셔야 그러고, 남자들은 폼 내려고 하는 게 별게 없으면 넥타이 하나 요거 가지고 폼 잡고, 핸드폰 하나 들고서 좋은 폰 이렇게 가지고서 그걸로 자신의 부여를 그래 과시하는데, 유목민들은 그래 봐야 이동할 땐 다 버리고 떠나야 되거든. 그래서 가볍게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다 보니까 주로 금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남은 그 금들을 다 모아놓은 금들을 죽을 때 자기 부장품 무덤 안에다 다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도굴해 가니까 돌덩어리를 막 싸가지고 적석 목각분이라 해서 돌로 쌓은 무덤에다가 함부로 독을 못하도록 그걸 하는데, 그래 사는 게 유목민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뭐 없으면 이동하는 사람이니까 맨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면은 훔쳐가면은 그 다음에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할까 싶어 그렇지만은 떠내기들이 되니까 여가면 훔치고 저가면 훔치는 게 유목 문화의 일상입니다. 블레셋 사람도 비슷한 문화예요. 그래서 훔치는데 뭘 훔치느냐? 돈 훔치고, 재산 훔치고, 낙타, 뭐 말, 소, 양 이런 거 훔치고, 이제 사람을 훔치는. 사람을 훔쳐서 예쁜 사람은 처벌 삼고, 조금 생긴 게 조금 이렇게 호박씨를 좀 닮은 분들은 이제 무수리로 삼고, 한여로 삼고, 그게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그렇게 여자는 쓰임새가 있어서 훔쳐가는데 늙은 남자 어디 쓰겠습니까? 어린 남자는 종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어릴 때부터 길들여가지고 종으로 쓰는데, 늙은 남자는 종으로도 못 쓰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브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사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무법한 사람들 틈에서 살면서 아내를 뭐라고 말했냐?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누이다. 죄입니까? 이게 궁여지책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겁한 죄고,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서 이삭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브레셋 땅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데,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많은 것을 껴안는 것을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보고서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말하기를 그가 분명히 너의 아내 같은데 어찌 누나라고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였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고서는 마누라를 뺏어갔습니까? 아니고 책망하고서는 죽게 되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삭이 정직하게 말할 때, 브레셋 왕, 그 지역의 왕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말이라 죽이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이삭을 첫 번째 보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에도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뭐 이런저런 이런 길 저런 길에 대해서도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도우심은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 안에서 담대하고 또 담대하고 또 담대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다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세계를 아는 이삭, 가정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개성한 이삭도 쪼리 가지고 마누라를 누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유행가 가사에 그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 테스잉의 노래 있잖아요. 그저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저와 준 오늘까지는 어째 살아냈는데 지나간 날 돌아보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렇게도 함께 하시고 저렇게도 함께 하시고 이거미도 넘게 하시고 저거미도 넘게 하셨는데 근데 내일은 여전히 뭐하다? 쫄린다 이 말이죠. 경상도 말로. 네? 내일은 늘 두려운 것입니다. 이삭도 지금 낯설고 물서는 브레셋 땅에 무법천지에 떨어져서 두려움에 떨면서 비겁한 행동을 하는데 궁여지책에 비겁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최고 권위자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은 동심원처럼 보호합니다. 보호의 범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따라서 이 바깥에까지 다 지켜 보호하는 사람이 있고 핵심 가장 중요한 것만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디를 보호하시느냐? 몸 안에서는 영을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을 보호하십니다. 영이 마귀가 들어오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을 보호해요. 근데 혼과 육은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보호의 범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혼의 능력은 생각, 마음, 의지 이 세 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이어서 말하면 두 가지 낮예배 오후 예배를 다 들으신 분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습관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면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을 지키면 의지를 지켜내면서 혼이 보호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싸움에서 무너지면 생각은 마음으로 넘어가고 마음은 의지로 넘어가면서 넘어뜨려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막 떠오르면 다 하나님 준 겁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 오시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었더라. 넣었다. 그 생각을 넣을 때 특히 여자분들은 어느 날 무단히 특히 비 오는 날 우중충하게 비 오는 날 부침개나 찌지 뭐 있어요. 비 오는 날 맥주로 10년 전에 20년 전에 남편이 거시기 머시기해서 바람 피워가 애미겼던 게 머릿속에 한번 퍽 떠오릅니다. 퍽 떠오르면은 생각과 함께 그 20년 전에 기분 나빴던 게 막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부글부글 하니까 속이 부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서 의지가 나가서 이놈의 영감탱이 내지 힘 생겼으니까 닭다투자 잡아볼까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놈의 영감탱이 막 화한 애신이라 예배당에 가지도 말아야지, 술이나 한잔 먹자 이래 보면서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로 나가요. 생각사업에서 승리하면 주님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지켜주시는데 혼의 영역을 지켜주시는, 영을 지키시는 주님이 혼을 지키시는, 혼을 지킬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러면 내 생각 안에서 어두운 생각이 퍽 돌을 때 주여, 본능처럼 주여 이러면서 삭히고 넘어가게 돼요. 무슨 생각이 퍽 돌을 때 찬송 한 절이 턱 돌으면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한국에 또 넘어왔지 뭐 이러면 넘어가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부르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앞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러면서 찬송 한 소절 더 떠올리면서 한 곱이 넘어가고. 그래서 생각에서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낫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 둘 다 생각에 넣는 거예요. 마귀도 생각에다 뭘 넣고 성령도 생각에다 뭘 넣는데, 성령이 주시는 것은 감동과 감화, 마귀가 주는 것은 충동이에요. 뭐라고요? 충동. 무다히 생각이 툭 뛰어오른다. 그 생각을 잡으면 마음으로 내려가고 그 마음에서 우리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툭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생각과 마음에서 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왔다리 밖으로는 안 나오고, 특히 종교인들, 저같이 목사인 사람들은 생각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죄 짓고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남 앞에서는 아이고 할렐루야 이러고, 스님들은 또 생각에서는 온갖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 보살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은 보살님 만나면 보살님 나무아비 탑을 똑똑똑똑, 속으로는 오만 생각 속에 다 찌들어 살면서. 여러분, 그게 인간이 있죠.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수 안에서는 성령의 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은혜 아래서 지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옛날 얘기 천하 마이 한 사람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분이요. 내 어릴 때 시집을 가서 그랬는데 무슨 시어머니가 그랬고 이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 어디에서 떠나 구룡포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고생을 하는데 고물상도 하고 방앗간도 하고 뭐도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들 늘 군기 삭고 그래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지금까지 왔는데 서러워. 네, 그런 생각이 쭉 떠올라서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왔던가 주님의 은혜로다. 이 고비를 어떻게 지나왔던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남은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생각 안에서 마음을 상하게 해요. 뭘 상하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우울로 가게 합니다. 우울해지게 해요. 또는 혈기나게 해요. 화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 가운데는 영을 지키시고 영을 지키는 사람 은혜 안에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혼을 지키시고 뭘 지키시고? 혼을 지키시고
혼이 지켜지면 몸을 지키십니다. 육을 지키십니다. 이 지키심 넘어가면 가족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지키십니다. 교회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동심원처럼 이렇게 지켜가는 이삭이 그란에 거할 때 받은 첫 번째 축복은 지키심의 축복이에요. 아비멜렉 당대 최고의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왕을 통해서 이삭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는데 잘못 거들었다가는 뭐한다? 너도 죽는다 하는 겁니다. 죽는다. 그래서 죽을 줄 알아라. 우리가 범할 수 있다 없다? 해할 수 없게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이삭이 그 땅에서 뭐하여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시작했더니 그 해에 얼마를 거두었다? 100배를 거두었대요. 여러분, 이삭은 지금까지 양과 소를 모든 유목하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어봤다 안 지어봤다? 안 지어봤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봤고 이삭은 양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우유 짜는 거가 말려가지고 뭐 하면 치즈, 버터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양 껍데기, 껍데기 과죽이라고 하죠. 양가죽, 양털 이런 거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판매하는 물건도 달라진다 또 똑같다? 전혀 다른 것을 팔아야 돼요. 밀을 팔아야 돼요. 콩을 팔아야 돼요. 고구마 팔아야 돼요. 네. 다른 걸 팔아야 됩니다. 그런 보니까 시금치 팔아야 돼요. 대파, 오스권사님 오늘 열무 한 달에 얼마 줬는지 모르겠어요. 잘 팔았답니다. 안정문 권사님 대파 네 포기 한 포기 한 단에 2,000원에 팔았답니다. 어쨌든 지금 장목이 지금 달라진 것을 팔아야 되고 취급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할 수 있다 없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데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나 거두었고 100배를 거두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에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었더니 100배를 거두어서 팔고 그것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뭐하여지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됐대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거부가 되세요. 이삭은 애굽에 가려고 하다가 그랄 땅에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위험이라는 고비를 지나갑니다. 근데 그 고비를 지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새로운 업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축복이 세졌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유목을 거의 포기했다시피 했는데 다시 그 많은 돈 벌었는 걸로 양과 소를 사모았더니 때를 이루고 종도 사람도 사서 종도 심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하여 시기날 정도로 시기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뭐한 적 강성한 적 우리를 마라 떠나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강성해서 이삭이 그 땅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삭이 떠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떠나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 많은 것을 거두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나누면 어떨까요? 좀 많이 나눠서 어떨까요? 떠나라 할까요? 계속 있으라 할까요? 아마도 이게 해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옛날 고토를 회복해서 자기 땅이라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2000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옛날에 살았던 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떠났던 땅이니까 땅내 나라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못 내놓겠다 해서 제1차, 2차 중동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 한 5등인가 6등 정도의 군사력 강국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삐까삐까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지금 서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졌습니다. 문제는 자기 땅을 잃고 쫓겨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뭐 양식도 없고 땅도 없고 가자 지구에 살면서 100만 명 넘게 사는데 전부 다 구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호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이 좀 넉넉히 줘야 된다, 핍박을 해야 된다. 넉넉히 줘야 되는 거죠. 그 나눔에서 실패하니까 하마스가 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베풀매, 곳간에서 인식난다 그랬어요. 베푸는 데 있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삭이 불신자들하고도 그 지역 토착민들하고 더불어 사는 법들을 배우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삭이 그 아래에 거주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호하심의 축복과 형통의 복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제가 4가지 얘기를 좀 더 하려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도들이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들을 못 깨달으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축복은 물 건너가요. 축복은 물 건너가는데 그래도 기도 생활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광야 지나가는 중에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열리듯이 만남의 주락이 오듯이 광야의 감정이 쏟아져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감정 세상에 내놓으면 쪽팔리는 감정이라니. 옆 사람 축복합시다. 광야 잘 지나갑시다. 광야를 잘 지나가려면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훈련되지 못하면 계속 광야를 헤매게 돼 있어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그냥 간단하게만 좀 나눕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지 뭐 연되면. 첫 번째, 인도하심을 받아가다가 순순히 쭉 이렇게 가시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틈에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어느 틈에 이 길이 아닌가 저 길인가 싶은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일단 머무르세요. 뭐가 회복될 때까지. 따라합시다.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섣부르게 결정하면 안 돼요. 섣부르게 결정하고 막 죄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마음속에 막 불편한 마음, 온갖 마음 다 있는 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머무르는 중에 주님이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지나가는 깊은 기도가 펼쳐져요. 그리고 은혜가 회복됩니다. 뭐가 회복된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면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두 번째 단계.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은혜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환경 안에서 길을 여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있습니다. 꿈을 주시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전 세 가지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주십니다. 성경이면 되지! 여러분, 성경이면 돼요. 근데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도 있고, 그리고 성경 많이 안 읽잖아. 성경 많이 안 읽잖아.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 읽는 중에 깨닫게 하십니다. 많이 안 읽는 사람은 성경을 모태로 가르쳐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른 걸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게 이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찬송이 떠오른다든지 다양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반드시 이 순서로 해석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요 순서로 해석하지 않으면 미혹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복을 바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빨리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답을 찾아놓고 여기다 자꾸 하나님의 이런 꿈을 꾸면 저거 맞는가 여기다 자꾸 찍어붙여요. 그래서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지식, 지혜, 예언 순으로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 상태를 보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보여줍니다. 빨가벗고 있는 거 보여주면 지금 뭐 하다는 겁니까? 너 지금 빨가벗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꿈에 똥꿈 꿨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화장실 변기가 막 다 깨져 있는데 집에 욕실에 온 난리가 여기 똥 묻어있고 저기 막 있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가정 안에 영적인 터들이 거룩의 터들이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 가정의 영적 상태, 가정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은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은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지식. 지식은 남한테 해석이 어째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똥꿈 꿨는데 목사님요, 내 어제 화장실에 가갖고 보니까 변기가 다 깨지는데 어디가 똥 놓을 데 없어가지고 쪼글지 앉아가지고 한쪽 귀티 눈으로 앉아가지고 똥 누고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이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걸 뭘 물어봅니까? 해석해 드릴까? 집에 화장실 변기 다 깨져 있고 회개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수리하고 그래도 어디에 똥 누려고 한다고 폼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기도하면서 회개하세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마음을 낮춰서 받으려 하면 회개해야 되고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으로 보여줬는데 로또 사러 가까이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회개하러 보여준 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지식과 지혜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으면 우리를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를 풀어갑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우리 문제를 80% 이상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을 그때 예언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10% 내지 20% 돼요. 지식, 지혜, 예언 순으로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100% 미혹됩니다. 성경 많이 알아도 미혹돼요. 왜? 마음이 급하니까. 네 번째 단계는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순종해 나가다 보면 어떤 것은 뚫고 가게 하시고 어떤 것은 만남의 축복을 줘서 꼭 필요한 사람 만났는데 그때 열어주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것들은 지혜롭게 이렇게 바늘에 실기듯 차근차근 풀어가게 하셔서 그렇게 해결해 가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아래에 거주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보호하심의 은혜와 재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와 그것을 따라가는 순종의 역사가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래 거주하라 하는 주의 음성 앞에 겸비하게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울 때가 많은 것들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차근차근 따라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청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잡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의 위기와 고비들 속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호하심과 형통의 복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